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올해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총도 없었고요. 또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총칼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이제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만세 운동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앞장섰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단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는 단순히 국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천황을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정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을 그 만세운동을 단순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외침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비폭력으로 밖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총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노란색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때의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 절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도 동일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의 그 땅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향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마지막 관문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도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그들 자신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크롬과 하피 나일강의 신이었고, 오시리스라는 신은 생명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신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여신 헤케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가축은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여신 하토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신성한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치유의 여신 세크메트, 마법과 치유의 여신 이시스를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그들이 믿는 치유의 여신들은 종기가 퍼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 폭풍의 신 셋, 우박을 막지 못했고, 곡물의 신 오시리스는 메뚜기 떼를 막지 못했습니다. 태양신 라,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데요, 그러나 3일간의 흑암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오 자신은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가 쓰러졌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두려워 떨던 것,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우상을 단계적으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연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여겼던 파라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결국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집트의 여러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그 이집트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군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들에게 방금 눈앞에 있는 그 자유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세상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크게 보면 크신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밤낮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병거들이 자신의 뒤를 치러오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보면 불기둥으로 막 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기둥이 저렇게 막고 있는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근데 그들의 시선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군대로 향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군대를 더 크게 보는 순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잠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그 광야를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지금 그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광야입니다. 근데 저 검정 것이 땅이 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름 때문에 그림자가 저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서 진짜 저 낮의 강렬한 해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제가 알 수 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저것보다 더 큰 구름이 그들 한가운데 있었겠구나. 그 광야 한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묵상하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기도 구름이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또 이 사진은 이제 와디럼이라는 이제 사막 지역인데요. 여기는 좀 약간 붉은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 약간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렇게 돌고 돌았던 그곳을 이제 추정하는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세영 형제랑 김경집 형제님께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집트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세상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고백이 사실은 저희들의 어떤 속마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자유보다 안전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유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그냥저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영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 가운데 들어갑니다. 불안하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노예의 삶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내가 다 지고 아둥바둥 이 땅을 살아갑니다. 노예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새롭게 구원받고 더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기쁨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있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 보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던 건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성경 공부도 하다가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다시 묶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이집트로 저 익숙한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몸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노예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진짜 싸움은 이집트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홍해 앞에 마지막 시험이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앞뒤로 세상과 죽음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존재를 압도하는 경외함을 뜻합니다. 존경과 경외가 포함된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그 떨림과 거룩하신 분 앞에 낮아지는 그 마음,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태도까지 포함된 단어가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자유를 얻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단순히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리를 잡고 굳게 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가 전열을 갖출 때 쓰기도 합니다. 전투 대응을 갖추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군사의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은 백성들을 향해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너희는 굳게 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민아, 도망가지 말자. 정민아, 흔들리지 말자. 정민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아멘. 다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믿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답을 다 써놨잖아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어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 해방, 승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며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와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진짜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와가지고 울상이에요. 막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은 막 눈물 짓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어이할 거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청년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지금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눈물 짓던 얼굴에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를 구령하는 일, 영혼들이 말씀을 먹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믿음의 선택들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안의 반대로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의 반대로 예배 참석이 어려운 한
청년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함께 눈물로 며칠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낭망하던 그 청년 자매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눈물 짓다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므로 믿음의 싸움을 할 그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여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무엇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이집트를 다시 보지 않게 하시는 것, 노예의 과거를 끊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죄된 육체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죄된 육신을 벗고 죄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의 이 삶에서도, 죄된 육체를 가지는 이 삶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도 세상을 이겼고 승리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다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승리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가 됩니다. 본문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싸우시리니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용히 있을지니라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네 지금 불평을 멈추라, 원망을 멈추라, 네 생각을 멈추라, 너의 말들을 멈추라 라는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자유는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잠하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첫째,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노예가 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굳게 서게 됩니다.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멘. 결국 자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 3.1운동이 있은 지 107주년을 맞았습니다. 1919년 그날 우리 민족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종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중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섰던 이유는 애국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앞에서 절하라고 강요받을 때 그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도 같은 질문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굳건하게 서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자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20장 주 얼굴을 바라보라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